에베소서 봅니다. 5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선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을 도대체 누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여시고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과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참으로 기이한 분들입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나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한 40명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기록된 그 기간이 약 한 1500년이 돼요. 그런데 그들 직업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아주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이들이 기록한 이 성경 안에는 맥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신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글씨를 쓰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각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쓴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모았다는 거예요. 믿으셔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서 실망을 하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풀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비유로 하셨던 말씀을 이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부활하시고 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그들 책을 갖고 있는데 당달봉사야. 그 율법책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야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들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셔요. 부활하신 뒤에. 그래서 그들에게 또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가서 또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요. 마음에 오셔서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혹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 큰 골자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큰 골자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먹는 이 양식, 큰 골자를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번역자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있더라도 골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핵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 골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허락지 않으셔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쉬운 표현으로 이게 뭘 설명하냐면요, 너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만들어서, 부활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부활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선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였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사람이 생각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선하고 악함을 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성경 공부라는 것 표현 자체가 좀 오해가 있어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성령님은요,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은 마지막 때 빛의 아들, 복음의 씨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한 자들을 일컬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아들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창조의 영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곧 창조의 영이시고 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언의 영이신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요. 아멘.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안에 와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의 배에서는,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수의 강, 저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란 천국 복음을 말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육을 부활시킬 몸으로 우리 몸에 입혀지고 이것이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입증해준단 말이에요. 입증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력이 좀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 자체가 확증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씀 갖고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멘. 철저하게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 뭘로 알 수 있겠냐고요. 따따따따따 한다고 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셔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당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 아주 특출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 흐름을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나면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습니다. 그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해요. 그죠? 저기 저 동풍을 바람아 이쪽으로 불어와라. 사람이 노렸고 말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누구에게만 가냐면 성령께서 임의로 가셔요. 그제? 임의로 가시는데 아무에게나 마구 들어가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임의로 오셔서 임의로 들어가시는데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첫 율법은, 니고데모는 첫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첫 율법은 흙으로 빚은 산 영들에게 준 언약이란다.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타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이켜라 이 뜻인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곧 내 말이 영이다. 그런데 이 영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어기, 다시 태어남, 다시 재창조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서?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대요. 자,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 기름 부음이 주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고 이 생명을 먹는 자들이 주고받는 이 대화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종교 행위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실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놀라서 하는 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막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하늘의 일은 모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령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진입하기만 하면요. 진입하기만 하면 신나죠. 자, 그 문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게 되며 고요 안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자, 본문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방 교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교회,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알고 계신 모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비밀은 몸에게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세상 이치도 그런 이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 신나지. 아, 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자, 보세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비밀을 안 줬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안 줬대요. 그러면 이 비밀을 열어주고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자들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이미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꺾였잖아. 그지? 가룟 유다가 꺾이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에 접붙였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사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스스로 그것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 그릇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 복음을 갖고 이방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 휴거 약속이에요. 자, 즉 그들을 일컬어 첫째 벌에 참여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그들을 또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한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운 가루라고 해요. 복음의 씨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해요. 또 생명나무 실과라고 해요. 자, 이들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야 이 씨들이 부하가 돼서 이 발화가 돼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즉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의 입의 표현으로는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시는 각종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신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원하노라.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어야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종 지혜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아들의 영이 와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각종 지혜를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안 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다 변으로 생각하고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하신 것, 그 계시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에 흔적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흔적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좋은 시, 저와 여러분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시, 복음의 시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복음의 씨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옆집에 아무 관계없는 옆집 아들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집 열쇠, 그런 거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야.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다 너도 가져라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 심령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부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부활복음은 곧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럴까봐. 그 제자들처럼 나 못 믿겠어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을까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무리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옷을 털면서, 자, 바울 보세요. 지금 말씀에 붙들림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러면 그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막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옷을 털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요. 옷에 있는 모든 먼지, 그곳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너희들이 비방하고 조롱한 그 말이 너희들에게 돌아갈지어다. 네 머리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네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 이래요,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 무엇으로 깨끗해? 무엇으로 깨끗해졌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해진 바울이 바울을 깨끗하게 만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제거하세요. 자, 이 말은, 이 바울이 한 말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마구 해방하고 마구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이들은 어떤 죄에 지금 걸리냐면, 어떤 덫에 걸리냐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금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오셨어. 그래서 육의 주소를 아는 자들, 육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너 말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무슨 네가 그리스도,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말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읽을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밭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정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11절 안 읽으니까. 자, 마가복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면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지금 성령에 온전히 잡힌 바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하게 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율법을 다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이 말을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같이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한 말을 성령의 계시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한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만 들었던 이 메시지를 바울도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한 성령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자체가요,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일하여서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막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뜻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 그 모든 비밀의 경륜을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죠? 자,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놀라운 영원전의 비밀을 그게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몽땅 쏟아내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면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바울은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옷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인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요. 이거는요. 선교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누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막 여기서 불 붙는다고 7년, 8년 이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꼭 가야 돼. 꼭 명수공주가 가야 돼.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면요, 그냥 끌어다가 거기다가 세워. 그냥 공간 이동까지 시키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과 내가 뭔가를 계획 세워놓고 내가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전도를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이렇게 또 질문할 사람이 있겠지.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그죠? 응. 때려. 아유, 주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쟤는 왜 저런데,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풀어내야 할 때가 있고 전해야 할 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의 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해가 가세요? 네. 주여. 자, 보세요. 창세전도 감추었던 비밀인데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확립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할렐루야예요. 이 일은 대박났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박났다니까요. 표현이 이상한가요? 아유, 죄송해요. 이런 횡재는요,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고 장래도 없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이 앞으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이 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셔요.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내가 먹을 양식인 것을 알고 이게 내 현주소에 내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 알고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이 말을 토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에서야 이 감춰진 비밀이 드러났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대충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들어가시는 날도 그 많은 유월절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팔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그 날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져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7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다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볼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표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야 순종을 하지. 순종은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순종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불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불순종, 알고도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휴가 얘기하면 눈치 보이니까 막 2단이다 5단이다 막 하니까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느라 말 안 했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지? 그러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휴가라는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싫어하세요? 싫어하지 않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 좀 조용히 하고 어쩌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요 아주 대놓고 이제는 주님께서요 있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믿음 좋은 자들한테는 휴거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소리 높여 전하여라 하는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셔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따라서 7절기와 희년과 안식년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알 때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모르고 먹었어도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알면 안 먹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인데 어찌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도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없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지 않으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는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마음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냐면 에덴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치? 그 에덴에 있는 그 나무를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시 표현으로 시 비유를 들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모두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시 비유. 그래서 이 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분명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가 같은 비유인 것 같지만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야 그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라.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체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 얘기예요. 씨는 반드시 갖고 있는 결정체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생명으로 받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감춰질 수가 없대요, 여기.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날까요? 열매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아니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서 어떤 열매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서 있어. 그런데 나한테서 무슨 열매가 나와? 그치? 말을 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씨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졌을 때 열매는 입에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 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기 지금 현 주소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열매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치? 뭐가 있는 자일까요? 그치, 말씀이.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 지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그 열정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드러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착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정해져 있죠, 그치? 아들들은 정해져 있어요. 아들과 종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안 드러난 걸 말하잖아요. 그죠? 숨겨져 있는 걸 말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도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국도.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비밀이라고 해요.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천국인데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복음도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 그 다음에 믿음도 비밀, 믿음. 그리고 중요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지. 자,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복음, 그리스도, 믿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비밀, 경건도 비밀,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비밀이래.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참 신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곧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감춰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감춰졌던 숨은 비밀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이방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다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율법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로 율법을 풀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어가셨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 뒤에 어디로 가냐면 복음서로 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일 나중에 다니엘서 계시록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내면 모든 성경이 하나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모든 것은 다 비밀이고 신령한 모든 것도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밀들이 풀어질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어디다 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말이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야지만 돼요. 그렇게 들려져야지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부활체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데려가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인간의 모든 역사도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일하실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온 세상을 여러분들이 볼 때요, 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들들은 반드시 이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그 삶 속에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문명을 절대로 오래 존재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아멘.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놀라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과 문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뜻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뜻만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아들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를 논하라. 아버지를 볼 때가 너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라고 하세요. 간음하는 자는 간음을 멈추라고 하세요. 더러운 짓 하는 자는 더러운 짓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시기 질투하는 자는 그것을 자랑 삼지 말고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이유, 아는 것을 더 찾아서 더듬어 더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더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귀를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동락을 하다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를 이끌어 에녹과 같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는 이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을 부화시킬 것이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거고요. 이 말씀이 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 진을 다 태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혼의 생각으로 종교형으로 찌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청소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